우리 앞뒤에 있는 형제자매들끼리 있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네. 긴장하고 계신 분들 보이시나요? 한 분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첫 찬양에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제가 요즘 혈압이 180에 120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또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잘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성격이고 그냥 혼자 끙끙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때로는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되게 정말 태어나고 정말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참 많은데요. 제가 이제 올해 청년부를 처음 이렇게 맡게 되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한 많은 긴장을 저에게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신년부터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우리 또 불 끓는 청년들이 해를 보러 가자고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동행하지 못하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심정으로 같이 갔다 왔거든요. 여지없이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부를 아름답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강의하려고 계속 준비해 오고 있다가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이 구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종 바울이 이제 정말 그 생애를 지금 디모데후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1차 투옥되고 잠시 풀려났다가 서바나까지 전도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쓴 이후에 다시 로마에 제2차 감금되어서 1차 감금 때와는 다른 1차 감금 때는 가정 감옥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어떤 그런 그 자율성이 지워진 상황이었다면 이제 2차 감옥은 어떤 지하 감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그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 자기의 그 사명이 이제 곧 끝나구나. 내 사명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그런 절박함으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우리가 새해 2013년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노종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이 시작되었지요.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훅 갑니다. 제가 이제 41입니다. 이제 인생의 절반 길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41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진짜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리 흐른다는 말이 나이가 이제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뒤에 권사님들 굉장히 해맑게 웃고 계시는데 맞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있다면 그 끝이 있는 걸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끝이 있는 걸 안다는 것은 그 끝에서 시작했을 때 그 시작과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결과와 그 열매, 그것이 맺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마치 자기들의 인생이 영원히 계속 될 것처럼 끝이 없이 마냥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여유와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되어질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결과에 대한 심판이나 결과에 대한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시작과 그 끝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 즉 전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비유하면서 전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설교는 넘어야 될 산 중에 아주 큰 산입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좀 해볼 만한 상대가 있어야지 게임도 안 되는 그냥 이 경량급과 헤비급 사이에 있는 것 같은, 아무리 우리 또 목사님께서 아침에 아주 비수를 꽂는 말씀하셨거든요. 늘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다시금 되새겨 주셨거든요. 설교의 양은 묵상의 양과 비례한다라고. 목사님 묵상과 제 묵상의 비교는 뭐 비교할 수가 그런 위치에 저는 있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수많은 싸움, 인생에 정말 수많은 피 터진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달려갈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주죠, 경주. 그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이 걸음마처럼 늘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음마는 아가장아장 걸음마가 아니라 힘있게 내딛는 걸음이거든요. 믿음이 자라고 나이가 성장하고 키가 자랄수록 동일하게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걸맞는 경주의 싸움을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30대 40대가 돼가는데 똑같이 아이들의 걸음마처럼 걸어가고 있는 경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어느 누가 잘한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전투와 이 경주의 삶을 어떻게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론을 냈던 것은 7절 마지막 절에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모진 전투와 경주의 그 삶 가운데 그는 결국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지막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마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 모진 믿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훌륭한 도전을 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m를 경주하는 경주자가 결승점이 아닌 군중들이 얼마나 와 있나,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보면서 달린다면 그 경주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100m에 놓여져 있는 모든 선수들은 오로지 딱 한 가지 목표, 그 결승 테이프를 끊겠다라고, 첫 번째로 내가 저 결승 테이프를 끊겠다라는 그런 그 각오로 좌우가 아닌 앞만 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좌우 보지 않고 정말 주만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경주를 향해 나갔던 그 믿음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 일평생 간직해야 될 인생의 세 가지 귀한 교훈을 발견하고자 원합니다. 그것은 봤던 것처럼 크리스천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기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계획, 여러분이 바라보는 꿈, 비전, 그것 여러분 그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대충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 되어질 일들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피 터지는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인생의 삶을 계속해서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의 나태함, 나의 게으름, 나의 자만심, 나의 교만, 나의 게으름, 수많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수많은 것들이 내 삶을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잡아먹고 있습니다. 마치 모르고 지나가듯이. 그런데 너무너무 긴 시간을 지나가서 돌아보면 너무너무 내 삶에 있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내 삶을 무너뜨렸는지 발견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가장 나를 무너뜨린 적은 바로 내 자신임을 고백합시다. 나의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의 모습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을 다짐했겠죠. 내가 다시는 새해에는 내가 좀 게으름을 덜 피워야 되겠지. 내 새해에는 좀 더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겸손하게 좀 서야 되겠지. 아마 여러분 각자 자기를 잘할 것입니다. 또 혹은 주변 지인들이 너는 좀 이것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다 여러분의 적들입니다. 싸워 이겨내십시오. 두 번째 적은 세상입니다. 친구들이 가만두지 않죠. 야, 술 한잔 하자. 야, 좀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 우리 1박 2일 어디 동해나 가서 바다나 보고 오자. 충분히 청년들에게 다가올 유혹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신앙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친구들 뿐입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여러 가지 사회 환경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형제들에게는 특별히 정욕의 유혹들이 아주 막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정욕은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꼭 정욕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마귀를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전쟁에서 가장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은 분명히 유혹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유혹은 피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피하면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상대를 아십시오. 여러분의 유혹이 다가오면 피하십시오. 피할 길은 미리미리 찾아가십시오. 나는 견뎌낼 수 있어. KO 당할 것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여러분이 자꾸 도망가기 시작한다면 더 큰 마귀가 여러분을 휘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적은 바로 그 세상을 붙잡고 있는 잠깐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으로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유혹이 유혹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세미하게 나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속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내 안에 있는 적, 세상의 적,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적들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놔야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허황된 그런 헌신, 아무런 소득이 없는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살할 때, 주를 위해서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당장에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너무너무 손해로 느껴지고 너무너무 억울함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헌신의 삶이 가장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관자가 계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은 그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며 세워나가며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의 삶을 살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인 양 여러분의 키를 여러분이 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앞에 허덕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주님,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에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평가해 주시며 마지막 그때에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빌립보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일생을 전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내 인생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 자기 전 삶을 들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일평생의 삶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수고, 내가 드리는 물질이 때로는 너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전 삶을 다 주님께 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평가하실 그날이 있으니 나는 그걸 다 부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런 헌신으로 우리가 청년부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자들 또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또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경제 전문가가 있죠. 우리 나영훈 형제가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2013년 주식 동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박사를 찾을 필요 없죠. 2013년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단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녹록지 않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우리 인생이 이게 그냥 순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전쟁의 삶이구나. 하루하루 내가 믿음 안에서 깨어서 정말 피 터지는 주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의 전투의 삶을 사는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기대하고, 마지막 그때에 주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관자로서 지금 내 삶을 지키시고 보고 계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 뭐 이거 이겨내면 되지. 그래? 이거 해나가면 되지. 그런 자신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덜커덩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그저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주께서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완벽한 상황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입니다. 이 땅의 삶을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주를 위해 하루하루 이 광야란 영적 전쟁터에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나에게 엄청난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2013년도 이 삶을 이렇게 멋지게 감당해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놀라운 감사의 제목거리들만 차고 넘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청년부를 세우시고 또 주께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에는 책임지신다는 보증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온전히 붙잡고 의지함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